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저부터 하여튼 분명히 믿으려고 아주 저는 이제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믿으실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결국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하려는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참 시험한 난이 많았었던 거예요, 청년 때. 그래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에 갔으니까 좋은 거라고도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영분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 주는 것이냐, 이 영분별이 참 중요한데, 아니 이 목사님은요 부흥사인데 좀 특이하다고 그럴까? 이게 뭐냐면요, 다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환자분들이 와요. 그 안수기도를 떡 하면요 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목이 막 돌아가더니만 그다음에 척추가 돌아가,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 그런데 이게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그게 낯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척추를 돌려주신다, 목을 잡고 돌려주신다. 그래서 빙빙빙빙 사람에게 돕니다. 막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집에 가도 계속 돌아, 학교에 가도 계속 돌아, 하루 종일 돌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는 게. 왜냐면요 수업을 딱 듣는데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고 이게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교수님이 저 학생은 왜 그러나 맨날 불러다가 면담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밥 먹을 때도 이게 막 돌아가니까 하도 괴로워가지고 돌아가는 거를 멈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멈췄어. 내 스승으로 딱 잡았어.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허리를 힘을 빡 줘가지고 잡는 거가 더 세게 돌려, 이게. 그래서 처음엔 이게 하나님 역사인 줄 알고, 야 정말 하나님 신기하시다, 이렇게 인간을 막 돌려버리시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가 시원하고 좋더래요. 왜냐면 이게 스트레칭이 약간 되잖아요. 처음에 돌리면 이렇게 귀찮아요. 목도 돌리고 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게 막 이상한 거예요. 점점 애기 떠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너무 좋아요. 우리 애기만 보면 무조건 다 좋아. 나보다 애기 때문에 니네 더 많이 받아. 그러니까 굉장히 떠들어도 진짜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이제 어느 순간 한 2년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불편한 거는 둘째 치다 하더라도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허리가 막 온몸이 막 정말 이게 제가 심한 표현에서 너무 죄송해요. 막 미치게 아픕니다. 미치게.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는 뭐냐, 막 돌리는 은사 이런 거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 이게 왜 아프냐 해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를 탁 찍어보니까 짜자잔 어떻게 됐냐, 척추뼈 6개가 디스크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왜냐면요,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거든요. 왜냐면 뼈랑 뼈랑 부딪히면 안 되니까 가운데 이렇게 이제 물렁물렁하게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좋은데 잠깐 돌리면 괜찮아. 왜냐면 허리가 이렇게 이완이 되니까, 목이 이완이 되니까 괜찮아. 그런데 계속 돌려보십시오. 뼈와 뼈가 디스크를 계속 맷돌 가듯이 위아래로 갈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크가 다 튀어나오고 고장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흥에 갔던 사람들은 그 형제뿐 아니라 다 돌리고 있거든요.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심한 표현도 죄송합니다. 멀쩡한 분들이 다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2, 3년 있다가. 혹시 나도 모르게 돌아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 돌아간다 그러세요. 그게 여러분, 영을 받긴 받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해야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렇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은혜 받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이 젊은 청년을 척추 장애자 디스크 6개 환자로 만든 게 하나님이겠어요? 마귀겠어요? 야, 이거 여러분들이 설교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오늘은 우리 애기가 와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설교하면 딱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저도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매 일반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영을 받을 때 잘 분별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 자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영분별을 뭘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실 때 너무나 인격적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치료하셨지 쇼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절대. 그 사람을 부끄럽게 안 만드셨어요. 인격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하면서 계속 허리 돌리고 목 돌리고 막 다녀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은 사람들을 나사로 살릴 때도요. 그냥 말씀으로 살리셨지. 나사로가 그냥 뭐 이상하게 막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절대 우리를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우리를 아주 그냥 간증의 주인공으로 높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지 절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서커스에 쇼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에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합니다. 실패. 그래서 인간들이 악으로 확 빨려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마지막 남은 의인을 딱 잡고 선택하셔서 나머지들은 다 죽었어요. 홍수로. 그 다음에 노아가 새 인류를 시작을 해서 신학적으로 노아를 중시조라고 불러요. 중시조. 다시 시조가 나타났다는 거죠. 처음 시조는 아담과 하와. 그 다음 다시 나타난 중시조는 노아입니다. 그러면은 노아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도 실패했어요. 결국에. 노아 후손들이 쫙 나오면서 나중엔 가다가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기억 속에서도. 그런 철저하게 악인들만 사는 세상이 돼서 거기서 하나님이 또다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형성한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게 됐을까? 그거는 뭐냐면 인간들이 철저하게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 잃어버린 시대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본인을 계시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탁 만난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피력한 땅에서, 거기서 바벨론, 아수르 다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가 중동 지역의 다사막인데 거기 가면 지금도 동남아 같이 아주 우거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강 두 개가 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조건 대제국이 계속 나왔어요. 아수르, 바벨론 다 나왔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우상 물품을 만들고 팔고 이 가정에 전도 봐주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우상 숭배에 앞장설고 살던 그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딱 계시하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가나안이 바로 이 강을 다 건너면 있는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라고 가족들이 모두 주여 하게 됐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거기가 바로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세게 만났는데 안 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형이 죽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사명제였는데 형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때 움직입니다. 야, 이게 형이 죽는 걸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봐. 가자 해가지고 믿음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해가지고 강 근처까지 갔는데 결정적으로 강 건너기 전에 멈춥니다. 스톱이라고 하지 영어로. 거기서 강을 안 건너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막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지만 그 강을 안 건넌다는 거죠. 거기가 바로 하라니안 지역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남동생 하나 딱 남았어요. 형 죽고 아버지 죽고 남동생 하나 남았는데 남동생은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려요. 이제 완전히 실족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회개를 합니다. 야, 진짜 건너야겠다.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갔다가 형이 죽더니만 아버지 죽고 남동생도 떠나가 버리고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나 하나 남았고 남은 것이라고는 내 아내 사레, 그리고 형이 죽으면서 형수가 도망갔습니다.
그 가정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그때 남은 조카가 롯. 걔 하나 내 손에 딱 있는 거 이제. 정말 처음에는 대부대가 출동했다가 이제는 너무 초라하게 남은 거죠. 그쵸? 패잔명만 나왔어요. 그래서 야 여기서 안 건너면은 야 이제는 뭐 그 다음에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죽어, 형 죽어, 동생 사라져, 남은 건 나네. 이제 죽을 게 나밖에 안 남은 거야. 이때 되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3절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거기서 장막 쳤던 곳이죠. 전에 장막 쳤던 곳.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쳤다는 것이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 강원도 많은데 강원도 말도 춘천도 있고 원주도 있고 도시가 많이 있죠. 횡성도 있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강원도 많은 땅에 입성을 해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자리 잡은 터가 오늘 3절 보시는 것처럼 벳엘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다가 우연하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묘 막측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자, 왜냐면 베델이 무슨 뜻이냐?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무슨 뜻이냐? 아이가 우리 여기 귀여운 애기처럼 이런 아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애들 보면 너무 기쁘고 애들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키워줘야 애들이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과학기술로 애들 키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애들 통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아이는 우리 한국말의 아이가 아니고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말 아이는 페어라는 뜻이에요. 페어. 그러니까 우연히 내가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자리 잡은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집과 페어 사이에 아브라함이 딱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신 거냐? 자 보세요. 인류의 첫 번째 시조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성공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네, 망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 따먹고 망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집을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했고 폐허가 됐습니다. 노아의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세웠던 노아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되지 못했고 폐허가 돼서 나중에 그 후손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세 번째 타자, 3번 타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3번 타자. 그럼 4번 타자가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4번 타자. 그런데 3번 타자를 주님이 어디에 딱 세워놓으시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폐허 사이에. 무엇을 뜻합니까? 이거는 주님이 계시하셔가지고 그 의미를 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성경에 보면요. 그 자리에 가보면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막 일일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나타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내 환경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자 뭐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기가 폐허다 그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네? 너는 지금 그 사이에 있어. 네가 너희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폐허가 될 수도 있어. 네 앞에 있었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 둘이 있었거든. 아담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는데 다 폐허로 가더라.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너는 어느 방향으로 살 것이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눈 뜨고 볼 때마다 이쪽은 하나님의 집, 바로 반대쪽은 폐허. 이거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요. 절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저는 100%가 아니라 200%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이때 세 번째 만납니다. 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장소에서 세 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은 틀림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갔었어야 되는데 이 전설교가 뭐였냐?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왜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보니까 여기가 너무 살기 힘듭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 부족 국가잖아요. 막 그냥 막 풍성한 데 살다가 너무 그냥 안 되는 데 가버린 거야. 가보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전에는 그냥 씨만 뿌리면 막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셔서 가보니까 아이고 뭐 이런 너무 척박한 거예요. 땅이 비가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메소포타미아로는 못 가고 왜 거기서 형 죽고 아버지 죽고 동생 없어져 버리고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이 어디냐? 남쪽의 이집트입니다. 애국도 대문명의 발상지 나일강의 큰 이 아주 문명이 나온 데죠. 나일강이 여러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에요. 두 번째로. 그만큼 나일강 주변이 땅이 길게 아주 그냥 강 옆에서 푸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두 번째 세상이니까 여차하면 그쪽으로 도망갈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차하면 세상으로 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니까 사실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차해가지고 남방으로 점점 가다가 여차하니까 정말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이 막 잘해줍니다. 아브라함 가정한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살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백인이잖아요. 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색깔이 하얘요. 이집트 사람은 까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미국 가면은 백인 사회에 섞여 들어가서 똑같이 백인들이랑 살잖아요. 왜냐면 피부색이 하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지 유럽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미국 딱 가도 저 사람은 중국 사람 다 압니다. 왜냐면 색깔이 까마니까. 그래가지고요. 아니 까만 사람들 틈에 아브라함 부인 하얀 여자가 들어가니까 이 왕이 정신이 어떻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누구냐?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희 아내입니다. 이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마귀가 아브라함한테 확 역사해가지고 저희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그랬다가 이 바로가 이 여자를 싹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그랬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한테 나타나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이 사람이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니까 이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가정을 다시 다 원래 살던 가나안 땅으로 쫓아 내보내니까 이번에는 강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확 인도를 하시는 거죠. 절대 딴 데 못 가게 딱 인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창세기 13장 1절 4절이에요. 1절 4절.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3장 1절 4절이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네겝이라고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싹 데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으로 가는데 네겝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왜 네겝을 통과해서 갔는지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틀림없는 거는 분명히 네겝을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길을 가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럼 1절에 나온 네겝가 어떤 데냐? 자, 오늘 한번 사진 보여드립니다. 사진 볼게요. 이게 바로 네겝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이스라엘 남쪽이고 지금도 네겝의 이름이.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돌로 된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물 당연히 없습니다. 일반 사막은 우리가 아라비아 사막을 기억하시죠? 거기는 모래로 된 사막인데 네겝은 돌 사막입니다. 돌 사막. 일명 광야라고 불러요. 대한민국은 광야 하면은 만주벌판처럼 쫙 펼쳐진 데를 광야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광야가 바로 여기인데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돌로 된 사막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돌로 된 사막.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집트로 갔다가 강제 추방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제 추방됩니다. 그런데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이런 길을 걸었던 거예요. 정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가정 처와 이 조그만 애기 롯까지 다 데리고 이 길을 걷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여러 번에 보여드리냐? 눈에다가 확 넣으시고 가슴속에 담아두세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세상에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 갈 길이 이 길입니다.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그림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 죄의 유혹에 빠졌다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이런 길을 걸어가겠구나. 나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가 내 안에 이 조그만 애까지도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힘든 땅을 죽기 살기로 고생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목사님이나 찬양 사역자나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심각한 죄에 빠졌다가 이 회복이 되려면요, 이런 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를. 여러분 다 우리 뉴스 봐서 아시잖아요. 무슨 일 막 있잖아요. 교육 안에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저기를 가려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나는 무서워서 나는 죄를 못 짓겠어. 이걸 보니까 난 자신이 없어. 이 길을 내가 나보고, 우리 애가 셋인데 막내가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걔까지 이 길을 나보고 가라고? 걔를 개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저는 무서워서 죄를 못 짓겠어요. 정말로. 나는 이게 눈에 보이거든.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죄 졌다가는 내가 저 한가운데 빠지는 거구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원받을 선한 게 우리 인간 속에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키워주시고 역사하시니까 되어진 것 뿐이에요. 되어진 것.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 그럼 아브라함이요, 지금까지 한 거 보면요, 맨날 망하고 실패하고 도망다니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뭐 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인생에 제대로 뭔가 이거다 하고 내놓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중요합니다.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산 걸 보십시오. 엉망으로 살았고 재물을 얻을 만한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주로 도망다니고 강 건너다니고 뭐 두드려 맞고 그냥 막 이집트에서 쫓겨나고 제대로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희한하게 이 당시에 저 네게브라는 돌사막을 통과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브라함이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권적으로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야, 이게 물질 축복 받는 것이 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친실하게 잘 살아가지고 받는 게 아니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물질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2절을 보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냐?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이 내 공로가 없잖아요. 전혀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신실하고 그래서 받는 구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재물 주시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행을 쌓고 봉사를 하고 믿음을 보여서 재물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냥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 가나안으로 왔을 때 장막을 쳤던 그 자리로 다시 옵니다. 다시.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죠. 이쪽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고 이쪽을 보면 폐허인데 나의 집은 무엇이 될 것이냐? 폐허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냐?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딱 내 뒤를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고, 정말 희한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아까 보신 그 엄청난 네게브 사막을 통과했는데 가축 중에 죽은 게 없습니다.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할 때 1번으로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였어요. 하나님이 왜 사랑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멘 잘 나옵니다. 너무 좋아요. 아유, 좋아. 4절 아주 영적 분위기 좋습니다. 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다시 도달했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거를 보면은 나는 복받을 일을 한 게 없는데 죄밖에 진 게 없는데 그 사막을 건넜는데도 뒤를 보니까 가축과 금과원이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왜 날 이렇게 축복해 주셔?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셔도 되는 거야?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뒤에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과 가축을 이렇게 그냥 몰아주시냐? 뭐 잘한 게 한 것도 없는데. 자, 보세요. 이 성경은요. 딱 하나를 우리가 주제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도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가난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공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도 없는데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를 부어주시고 누구는 막 가난하게 그렇게 쓰시냐? 왜 그러시냐? 이거를 구속사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그래서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죠.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딱 3대 지나가죠. 3대.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12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이 처음에 가족을 이집트에서 만난 다음에 한 게 뭐냐? 이집트로 싹 다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고센 땅이라는 땅을 왕으로부터 받아내서, 요거는 오늘 시간이 적으니까 이 의미는 나중에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고센 땅이라는 데를 왕한테 딱 선물로 받아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고센 땅에 건설하게 되는데, 이 땅을 왕에게 선물로 받고 예, 자기 형제들이죠. 형제 가족들 쫙 이스라엘 사람 전원이 출동해가지고 쫙 고센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때 몇 명 왔냐? 70명이 왔습니다. 70명이. 그런데 그때 이미 이 가정이요, 부가 어마어마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가 계속 계승되면서 이 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를 가지고 이집트로 이주를 와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집트로 내려온 거예요. 고센 땅으로. 거기서 이집트 사람은 아무도 안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을 건설했어요. 정착촌을. 그래서 처음 시작은 70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430년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나타나고 출애굽을 하죠. 그렇죠? 그때 이 고센 땅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정착촌에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300만 명이 살았습니다. 300만 명. 400년 뒤에 70명이 300만으로 늘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이 민족이 이집트로 확 흩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정착촌에서 300만 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번성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넘어갈 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를요, 완전히 정착촌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번성을 해서 작은 국가가 됐습니다. 사실은 300만 명의 이스라엘이 몰려 사는 이집트 사람은 안 사는 아주 특이한 그런 지역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쉽게 말하면 미국으로 이민 가고 혹은 뭐 호주로 이민 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민 갔을 때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첫 번째,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이민이 있고, 두 번째는요, 재물을 많이 가져가서 제대로 그냥 정착해가지고 집도 사고 그냥 막 저기 비즈니스 하는 어떤 그런 사업장도 마련하고 그렇게 가는 이민도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마을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 후손들이 살 수 있게끔 털을 다 닦아놨어요. 털을. 왜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요,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체성과 믿음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이스라엘이 이집트랑 혼합시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이 들어가는데 그 재물을 이미 하나님께서 후대를 보시고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셨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 구속사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12제자들은 왜 가난했냐? 간단합니다.
우리 초반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난했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을 주후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후 60년 정도에 무시무시한 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그러더니만 이 사람이 황제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잡아 죽입니다. 재산도 다 뺐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주후 3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정확히 33년 정도로 생각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뒤에 불과 30년 정도 지나가면요. 이 마귀 사탄이라고 봐야 되죠? 네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재산도 다 뺐고. 그런데 왜 재물을 부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열두제자한테 30년 뒤에 다 없어질 물질인데 다 네로가 가져갈 물질인데 그러면 그 제자들한테 대신에 무엇을 주십니까? 엄청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악한 영이 쫓겨나는 영적 부여를 주신다는 거죠. 왜? 그거는 로마 제국이 못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질의 부여를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물질로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아브라함도 이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이 물질 가지고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을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을 확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물질을 하나님이 줘봤자 난 다 잃어버릴 사람이야. 응?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든지 나한테 물질이 나는 들어오면 안 되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그리고 내가 쓰임받을 것은 영적 부여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던 열두자처럼 쓰임받던 한 가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뭐냐?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인생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정말로 없어질 것, 쓰러질 것을 위하여 내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